마태복음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동안 지금까지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사실을 저 역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이 예수라는 이름이 이 제목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구원자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 오늘은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라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초반부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3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13절 이하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교회에서 하는 봉사에 열심히 참여한다라는 의미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 생활 성실히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청량리에 가보시면 다일 공동체에서 주관하는 이 밥퍼 봉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대표가 목사님이라고 해서 거기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성품 자체가 워낙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을 좋아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것을 참 기쁨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이 성남 지역에 그 노숙인이라든지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무료 식사를 이제 제공하는 사랑마루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가서 보면요, 꼭 교회 다니시는 분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기업체에서 자원봉사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요일을 하루를 담당을 해서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데, 사실은 정말 새벽같이 와야 됩니다. 아침 식사를 이제 대접을 해드리려면 거의 4시 전으로 와서 뭐 히터 틀고 또 주방에 불 켜고 가스불에 이제 밥을 안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꽤 오랜 기간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셨어요. 그분들 제가 쭉 돌아보면 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냐? 그렇지만도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봉사는 별개라는 겁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매주일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 이거 믿음 없다면 하기 힘든 일이죠. 우리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 믿지 않는 사람들 편에서는 그게 헌금이 아니라 현금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현금을 이렇게 막 갖다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드리는 사람일수록 신앙도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깊이와 직접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읽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월 추천도서에 맨 위에 적혀 있는 타이틀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읽기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책의 제목이 리딩 지저스라고 붙여진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책을 추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왕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로 우리가 모두 마음을 먹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더 풍성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꼭 일독을 하시면 일기표를 교회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께 교회에서 작은 기념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죄를 씻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세례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다만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면서 이제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세례라고 표현한 것일 겁니다. 그것 말고는 뭐 구약 성경 안에는 이 세례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고요, 신약 성경에 와서도요, 세례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어디에 사용되었느냐, 사람 이름 앞에 수식하는 말로 사용됐어요. 마태복음 3장에 오늘 세례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름 앞에 세례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가장 먼저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를 왜 세례 요한이라고 여러분 불렀는지 아십니까? 그의 본명은 요한이에요. 다만 그 당시에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이름이 흔한 이름이다 보니까 다른 이제 사람들과 좀 구별하기 위해서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했던 사역, 그의 대표적인 사역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원한다고 해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 가운데 요한으로부터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왜 이런 무서운 책망을 들어야만 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은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에 대해서도 너무나 정확하게 그 자신이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11절 말씀 잘 보십시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목적이 나오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로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신은 회개하기 위하여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아니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세례하기 위해 회개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풀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아닙니까? 회개해야 할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나보다 능력이 훨씬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런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아니 회개의 세례를 왜 받으시냐고요.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기 이 말렸다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아, 예수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말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요한이요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지금
사실 마음 같아서는 자기가 그냥 예수님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지금 세례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거꾸로 지금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오셔서 머리를 숙이고 계시는, 여러분, 이 모습이 요한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옛날 속담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 앞에서 별로 뭐 한두 개 아는 것 가지고 잘난 체 한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속담 아닙니까? 사실요, 지금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은요, 이 속담과는요 비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의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예수님의 그 대답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들을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대답입니다.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죠. 자,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제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결코 세례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한번 떠보려고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은 기꺼이 요한에게 세례 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거, 사실 이 말도 한 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이에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이 구절에 대해서 좀 더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현대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오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인이 되시고 그 죄값을 담당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이죠. 죄 없으신 주님이 도대체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과 같이 되신 거죠. 죄를 씻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요, 예수님은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시기도 전에 당신의 십자가를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 지실 일을 예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제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하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듣고 베드로를 칭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당신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공생을 시작하면서부터 십자가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은 이미 마음속으로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공생을 시작하기 전부터 당신이 지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 하나님의 의가 또 나오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당신 세례받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가 모든 사람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친히 죄인이 되셔서 죄사함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우리 여기 대부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죄에 대하여 내가 완전히 죽고 의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 다시 새 생명을 얻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세례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실 우리가 의식으로 보면 엄밀한 세례는 침례가 맞다. 침례도 아예 그냥 물속에 푹 담궈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때 빨리 꺼내는, 이게 진정한 세례의 의미다. 아, 근데 이러다 죽는구나. 아,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이거구나.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구나. 우리야 지금 이것이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물 세례를 주지만, 원래 세례의 의미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요, 그와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 되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또 한번 놀라운 광경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본문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먼저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과연 이 광경이 어떤 광경이었을까? 아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그림일까? 우리 머릿속으로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걸 완벽하게 그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라는 그거겠죠.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 17절의 맨 앞에, 문장의 맨 앞에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가 나와요. 보라. 여러분, 이 감탄사가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지 보라라고 먼저 선전포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요,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지 않아요.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공간복음서 세 곳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는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놓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런 부분 다 생략해 버렸어요. 다 생략해 버렸지만 빠지지 않고 빼놓지 않고 기록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이 임하심과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인데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빌라도 총독 앞에까지 끌려가게 된 그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명이 뭔지 아십니까? 신성모독죄.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더라.
이거 신속모독 아니냐? 이거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돌 던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끌고 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조롱하는 비웃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 그러면 내가 믿을게. 오늘 이 시대에도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땅에 33세를 살다가 그 젊은 청년이 어떻게 조물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고. 예수는 단지 그냥 이 땅을 살다간 위대한 성인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혹시 교회 안에 이렇게 믿는 분 안 계시겠죠?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예수님이 떠벌리고 다니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신성모독죄가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면 당연히 신성모독죄죠.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은요, 이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성경에 또 한 권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변화상 사건이죠.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입니까? 아니죠. 구름 속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제자들이 듣고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두려워서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말 가지고 그렇게 엎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여기에는 한 이방인의 입술로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예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바로 그때 성경에 보니까 땅이 진동했다라고, 바위가 터졌다고, 무덤들이 열렸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 백부장. 그 백부장의 입술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말로 의도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툭 튀어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점에서 하늘에서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주셨고 또 복음서 안에서도 끊임없이 증언하는 말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 아닙니까? 이제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면 되죠. 그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습을 머리로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렇게 겸손하셨어? 예수님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사셨어? 머리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주님이 순종하셨다면 우리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이 겸손히 요한 앞에 머리를 숙이셨다면 우리도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섬김의 삶을 주님이 사신 것을 안다면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성경 읽고 성경의 지식 머리로 아는 거, 그게 여러분 뭐가 어렵습니까? 주님이 사셨던 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1월에 추천 찬양으로 정한 그 말씀 앞에서라는 이 찬양 가사를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거기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여러분, 말씀이 있는데 왜 두려워 떨겠어요? 말씀이 있는데 두려워 떨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성경 읽는데 무슨 생명을 걸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생명 거는 거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니까 두려워 떠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요, 이제 서신서를 많이 썼잖아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아마 바울이 예수님이 이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 싶은 구절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우리에게도 조금은 익숙한 구절인데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신 모습, 자기를 낮추시는 모습.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설교 초두에 제가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그냥 정말 박사가 될 만큼 머리로 아시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야 진짜 신자죠. 머리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잘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겸손과 순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수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